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7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탈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살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북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나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요, 울산시 동구 남목 18길 27번지라는 이 거룩한 땅을 분배해 주셨고, 또 바로 이 땅 위에 이 거룩한 이 갈릴리 성전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9년 전쯤이죠.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이제 지을 터를 찾는 중에 남목의 이 가운데 정말 너무나 좋은 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분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값을 지불하여서 산 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으면 결코 우리는 이 예배당 지을 적당한 곳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저 땅은 갈릴리 예배당 땅이야 라고 확정해 주셨고 분배해 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죠. 퀴즈를 내려고 일부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방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뭘까요? 땅, 분배. 네. 제가 땅 그러더니 분배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땅도 맞고요, 분배도 맞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이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연합군,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지금도 이렇게 앉은 자리에 몇몇 분들은 처음 오셨다라는 분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가나안 땅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차지했다,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면,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땅이에요. 너무나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살인, 자식들을 불태워 제사 드리고 너무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치시기 위해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원고도 없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전쟁보다도 이 분배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전쟁은요,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그렇죠,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는요, 서로 노른자 땅을 차지하려고요, 이 지파마다 그렇게 막 욕심을 내요. 막 항의하고요, 여호수아에게 건의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의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받아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3절 말씀에요,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종손 므낫세의 현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그냥 흘려들으시고요. 그 다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라고 나오죠. 네, 여기 지금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딸들이 뒤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한창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정은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참여 못 한 거예요. 전쟁에 여자가 안 나가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사사기엔 두부라도 여자 선지자지만 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남자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슬로보아스라는 이 아버지의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전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자격이 없다? 뭘 받을 자격이 없다?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 5딸들이 어디서 이런 배짱이 생겼는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당장 땅을 내놓으시오 라고 지금 당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요,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뭘 지금 근거해서 땅 내놓으라고 따지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거, 그거 여호수아 장군님 기억하시죠?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하시죠? 우리들은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 지내왔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호와께서 이전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민수기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네, 민수기 말씀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오는 딸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 여자들이 오늘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 가정에도 기업을 주소서.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모세, 너는 반드시 그 슬로봇의 딸들의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 여자 5명은요 다른 거 사실 뭐 전쟁에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여성들이라면 아마 전쟁에 참여하라 했으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감한 여성들이라면. 그런데 참여 못하게 했죠. 남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땅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우리도 좀 저 노른자 땅을 주셔서 저 강남처럼 몇 배 좀 뻥튀기 해가지고 나중에 좀 비싸게 좀 팔아먹을 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민수기 아까 27장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 뭐 이 므낫세 지파건 에브라임 지파건 또는 다른 지파의 시집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문이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명한 그 우리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는 그런 가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똑똑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기억되는 가문이고 싶다. 그 이유 하나예요. 그 간절한 믿음과 그 소망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 내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17장 5절 말씀,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10분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은요 17장 2절에 보면은요 10분깃이 소개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비엘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그리고 건너뛰어서 스미다의 자손. 5개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뭘 제가 뛰어넘었죠? 헤벨의 자손.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이에요. 슬로브앗의 딸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 5명의 딸 한 명 한 명에게 분깃이 돌아갔어요. 지금 아비에셀 자손, 헬렉의 자손, 지금 한 가문마다 줬는데, 이 슬로브앗 가문에는요, 한 가문에게 한 기업만 준 게 아니라 5명대로 5개의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0분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찌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특별하게 착해서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5딸도 이 5딸 뭉뚱그려서 한 기업을 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5딸들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5명이 나오니까요, 한 명 한 명에게 한 기업씩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좀 우리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남목 저 좋은 자리에 땅 좀 사놓을 걸. 가끔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듣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들어요. 거기를 샀었어야 됐는데, 거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그걸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가정 별 내놓을 거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때까지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안에 그 부요하심, 풍성하심,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이 너에게 줄 거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권능, 성령의 임재가 세상 그 무엇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욕심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구하십시오. 좀 찾으십시오. 좀 두드려십시오. 구하지 않아요. 요즘에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보다도 다른 게 더 좋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제가 지난 종진군, 신년 종진군 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소망 없는 정말 나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뭐 들고요? 양손에 가득 선물 들고 머리로 하든지 발로 두드리든지 빨리 문 열어줘. 정말 소망 없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 너네 집 안에 내가 어마어마한 이 선물들 가져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염치불문하고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용장 밑에 졸장되지 말자. 용장 밑에 졸장되지 말자. 무슨 속담이 있죠? 원래는 용장 밑에 졸장 없다. 용감한 장수 밑에는
쫄장부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정반대로요. 용장, 여호수아 같은 그런 용장 밑에요, 이런 쫄장부들이 없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부인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지금 불평불만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따지러 나왔어요. 누구 자손이요? 요셉 자손이.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들은요, 분배받은 땅의 넓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기 가운데쯤에 어느 지파가 보이나요? 네 글자 에브라임. 지금 요셉 자손이 나왔다 그랬죠? 요셉 자손은 두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므낫세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어요. 그렇죠? 동쪽 므낫세 땅이 작습니까? 넓죠. 서쪽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지금 므낫세는 양쪽에다가 분배받아서 굉장히 넓어요. 조금 작아 보이는 게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므낫세 지파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밑에 있는, 제일 먼저는 지금 유다가 분배받았거든요. 유다는 밑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밑에 아래로 네겝 땅, 저 밑으로 뭐 아라비아, 그리고 저 이집트까지 계속 뻗어나가요. 엄청납니다, 유다 땅이. 제일 먼저 유다 땅이 분배받은 걸 에브라임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만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이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형이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 므낫세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자기 에브라임은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배가 아파서 좀 땅을 좀 더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사실 이 고백은 에브라임의 고백입니다. 에브라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줄 때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자, 요셉아, 네 두 아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야곱, 자기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데, 원래는 형이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이 오른손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는 손으로 에브라임 동생에게, 그리고 이 왼손으로는 형 므낫세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큰아들한테 많은 걸 축복해 줘야 됐더니 야곱이 아니야, 나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압니다. 우린 야곱으로부터 형보다도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큰 민족이야 라는 뜻이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브라임에 땅을 많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땅 분배 누가 하는 겁니까? 땅 분배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저 지파에게 저 땅을 주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누구에게 불만인 겁니까?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요,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에브라임이 좀 작아 보이죠? 물론 더 작은 지파도 있어요. 밑에 베냐민, 그리고 뭐 위에 보면은 뭐 스불론, 이사갈 이런 데는 좀 더 작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받은 땅이 크고 남쪽 유다가 크니까 이 에브라임이 조금 서운해하지만은 사실 아무리 크고 넓어도 이 에브라임이 받은 저 가운데 땅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에요. 기드온이요, 300용사를 뽑기 위해서
22,000명은 집에 가고요. 이제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요 9,700명은 뭐 이렇게 엎드려서 먹고 이렇게 엎쳐서 먹고 또 300명은 무릎 꿇고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그 하롯셈이라는 10,0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셈, 엄청나게 큰 셈이 바로 저 에브라임 지파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 정말 아꼈던 왕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 너무 탐났잖아요. 너무 열매가 잘 맺히고 너무 포도원이 큰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게 바로 저기 에브라임 지파 저기 있었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불만하죠? 왜 그렇죠? 비교하니까. 유다 지파도 우리 형도 저렇게 많은 땅 받았는데 우리는 이 정도 받아도 되냐? 우리도 넓은 땅 주세요, 제발요, 잉잉잉 징징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표현이 좀 그랬나요? 네. 지금 징징거리고 있어요 지금. 결정적으로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더 넓은 땅 달라고 따진지 아세요? 그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당신 우리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지금? 에? 이거 되겠습니까? 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네가 큰 민족 맞아, 큰 축복받은 지파 맞지? 에브라임 산지 좀 좁겠다. 그러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옆에 있는 거기 너네들이 올라가서 개척해. 너네들 큰 민족이라며 너네 개척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죠. 여기 개척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제일 앞에 쓰였어요. 창세기 제일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제가 뭘 말했을까요?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한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문구에 바라, 보레스트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천지? 창조. 맞습니다.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창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 창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네가 가서 창조해내, 땅을 창조해내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네 에브라임 지파 물론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라가서 싸우면 그러면 돼. 그게 바로 개척이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지금 큰 민족이라면서 축복 옛날에 야곱에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결국 누굴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렇군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입어서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참, 이 쫄장부는요 16절에 이렇게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은 베스안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병거. 철로 만든 그 마차죠. 그러니까 사람 두 사람이 타서 말이 끄는 병거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철로 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하도 이 쫄장부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막 따지니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물론 이 지파별로 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변명하는 거를 사투리로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장군님요, 자들은요 철병거 탱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철로 된 총조차도 없습니다. 덤볐다가는 우리는 철병거에 작살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전라도 버전이라면 전라도 사투리 썼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따 여호수아 장군, 우리 좀 보더라고. 시방 저 작은 철병거 땅끄들을 가지고 온단디. 우리는 철로 된 총조차도 없어야. 덤볐다간 그날로 우린 철병거에 다 뒤져버려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꼭 웃기려고 한 거 아니라 정말 감정을 실어서 그들이 그렇게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자기들의 실력으로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철병거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1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았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닿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시켰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인데요?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철병거만 커 보이는 거죠. 지금에 와서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병거, 철병거 한 대도 없는데, 철은 무슨 청동기 같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철병거만 바라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라는 직함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 장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런 모양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1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실전에서는 세상이 커 보이고 괜히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기도 좀 꺼림직하고, 그렇게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교회에서는 또 믿는 사람들끼리는 나는 이런 직분이야 이렇게 어깨도 으쓱거리면서 허세 같은 것도 부리기도 하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 장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직분만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이렇게만 말해요. 주여, 이 상황 여전히 녹록치 않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찬송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신혼부부가 싸웠어요. 아내가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요. 당신 미워, 얼른 짐 싸가지고 나가,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참 착한 남편이 큰 가방을 꺼내더니 알았어, 내가 나가지 뭐, 그러면서 큰 가방의 지퍼를 열어서 하는 말이, 대신 당신 여기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랬더니 난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참 그 새로 오신 그 목사 양반 참 성가시네, 새벽에 막 주여라고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고, 정말 참 또 바이블 이렇게 안 하면 잡아 죽일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뭐 아이고 불평 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괜히 여호수아에게 섭섭하고 같은 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떨쳐내시고요. 주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당신의 그 장인어른께서는 그 장인어른께서도 교회를 다니신데요. 장인어른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걸 맡고 계시죠?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의 계급이 뭐더라? 장인어른 교회에서 계급이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피식은 했지만 계급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절대 계급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개척, 창조의 능력, 어떤 일을 하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요. 요즘 정말 불경기, 엄청난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헌금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많이 힘드신다는 얘기를 정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고난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빨리 제발 이 공산 정권, 빨리 요독 수용소 이런 데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문과 고난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남한에 있는 소식통에서 들어보니 한국교회, 남한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그 순수했던 믿음에서, 주일 성수하던 그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타락해가는 저 남한교회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척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도무지 순종하기 힘든 것,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이만큼만 해도 어디야, 이만큼 내가 믿음생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는 곳 어디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조 목사, 너 네가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또 졸지 않으려고 이 단에 서서 기도하는 척 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도 많이 졸아요. 졸면서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목양실에 서서 말씀 본다고 하지만 거의 졸다시피 볼 때도 많아요. 주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네 진짜 못할 것 같아? 너 정말 그렇게 힘들어? 너 정말 야무지게 제대로 성경 보고 제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불 붙어서 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성령이 뜨거워져서 식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네게 왜 부흥 못 주겠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뜨겁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움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또 우리 부서에, 또 목사님 교구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장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 흘러간다면,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정말 성령의 불에 정말 뜨겁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게 비밀이었군요. 그렇게 깨달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지켜내기 힘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의 자리예요. 힘든 일, 왜 나에게는 계속 이 일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계속 더 승진하지 못하고 더 진일보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어려운 데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직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철병거로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 같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철병거를 없애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설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셨던 그 철병거를 몰살시켰던 그 기적을 나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려고 나를 아직 여기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에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두나미가 다이너마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폭발하는 능력, 폭발하는 능력. 그게 신약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 폭발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들 이 한 분기 빠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너희들 갈렙 지파처럼 가서 싸워서 너희들 개척하란 말이야. 창조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어디까지?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끝까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너희들 힘이 아니라 내가 되게끔 해줄 거야. 성령으로 두나미스 큰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이 땅 끝까지 너희가 밟는 땅 너에게 줄 거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남목 방방곡곡 끝까지, 저기 동구 화암 꽃바위 끝까지, 울산 끝까지, 열방 끝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 정말 말씀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말씀이 있는데 5분이 걸립니까? 기도 10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될 것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철병거는 뭡니까? 물질? 건강? 그 인간? 새로운 직장? 젊은이들은 결혼? 여러분, 그 모든 철병거가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가장 강한 게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만 더 나오길 바래. 요만큼은 좀만 더 나오길 바라는데 그 못 나가는 거예요. 전 그게 가장 강한 철병거였다고 이번 주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만 내게 더 가까이 오길 바래. 조금만 더 내 얼굴을 바라보길 바래. 말씀 보길 바래. 내게 구하길 바래. 그러시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해하는 거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든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던 세상이라는 철병거,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권능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오케이 하셨는데, 선물 들고 밖에서 계시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결국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어떻게 된지 아세요? 16장 10절, 16장 10절 이거 언급하려고 16장을 좀 읽었는데,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17장 12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이런데 죄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죄가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끊어낼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했습니다. 강성했으면 쫓아내야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노역시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즐겨야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좀 즐겨야 돼. 세상과 좀 어울려야지. 좀 세상의 쾌락도 좀 즐겨야지. 쫓아내지 않아요. 결국 사사기에 가서 이 가나안 주민들 쫓아내지 않은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고 망가뜨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에 없는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막 감동시켜서 막 주차하시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네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하니? 라는 걸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을 때 아멘 주님, 뭐 제가 다리가 뭐가 아프겠습니까? 뭐 새벽에 좀 일찍 나온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괜히 힘든 척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작정하고 하나님 뭘 제게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한없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뭘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한 번 또 그냥 3월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계속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오늘 제겐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제 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헌신되고 아낌없이 내게 모든 걸 다 헌신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몇 방울의 은혜만 시작할 때 주셨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게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몇몇 분들은 막 뒤에 예수님 서 계신 게 막 보인다고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 눈은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제가 콜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아낌없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금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거 여러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하늘을 열렸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게 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 그게 정말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영광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온니엘에게, 악사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그 가문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 오늘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로브와 딸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 하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을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5개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똑같이 불평불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도 없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힘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책망만 받고 나중에 사사기에서 결국 쫄장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2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겨우겨우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기 힘든 거 더 나갔고 더 진취적으로 사막 네기브 땅까지 온니엘과 악사가 갔습니다. 여기 누가 정말 진취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처럼 그냥 겨우겨우 하루 척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우리 중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많을까?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반열을 따르시겠어요? 에브라임처럼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적당히의 신앙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갈릴교회는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호수아 장군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축복의 말씀들을 쫙 있었어요. 어제 21구역 대신방 했는데 거기 대신방 할 때 가족마다 1년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라면서 각 말씀을 붙잡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무조건 설교 난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났지만 그냥 원래 더 뒤에가 있는데 끝내버렸지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21구역에 붙잡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21구로부터 우리 온 구역 가운데 이 말씀의 그 약속의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외쳐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제 말씀이에요. 제게 2023년에 주신 이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음성 들으실 준비 되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쫓아내지 아니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어쩌면 주님께 말씀 읽고 또는 새벽을 깨우기 위한 방해하는 넷플릭스 재미있는 TV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달콤한 아직 끊지 못하는 한 잔의 유혹일 수 있어요. 또는 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못 나오게 합니까? 무엇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무엇이 자꾸만 주저주저하게 하고, 무엇이 직분받았는데 더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더 뜨거워야 되고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저도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난 자신 없지만 주여 그 연약했던 슬로브와 딸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한 명당 그런 엄청난 기업들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잇는 그런 가정의 통로가 내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인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이고 엄마인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밝게 보이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커 보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심, 영광, 십자가의 사랑만이 주님 나를, 우리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식들, 우리 가문,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가라,
개척하라. 권능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주저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도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왜 끊지 못하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악이 있습니까? 무엇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발목을 묶고 있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철병거,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까지 주저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이렇게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충성하지 못한 것, 주님 신실하지 못한 것, 뜨거우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 가정들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기업이 여호와의 영광의 기업에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선물 앞에 아직 설레이지 않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죄악입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주님, 모든 그 철병거들 하나님 주님께서 개척하라. 창조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장군 되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여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정말 그냥 모든 교회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그 말씀이 응답되고 더 크게 초대교회처럼 전 세계 선교지마다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미국 에즈베리에 있는 그 부흥이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울산 땅에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성령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말씀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주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실 그 아침의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정말 한 주 동안도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창조의 능력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철병거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족속 쫓아내고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성령님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